자, 그럼 어디 가봅시다. 오! 정말 잘하고 있어. 목사님,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민수기 6장 말씀처럼 축복의 말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과,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응답은 고사하고 신앙생활에 인생을 갈아 넣어도 삶이 고달픈 분들이 많거든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사실 성경에서 복을 주겠다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봉사나 예배나 헌금, 혹은 전도를 많이 하면 이런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거죠. 말하자면 전제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왜 성경에서 약속한 이 축복의 수혜자들이 되지 않냐 하는 거는 이 처음에 전제 조건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려면 수능 과목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언어 영역도 있고 외국어 영역도 있고 수리 탐구 이런 거 있는데 쓸데없이 나는 국민윤리가 마음에 들어. 근데 음악이 나한테는 너무 재미있어. 그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수능 시험 문제 안 나온다니까, 그런 게. 말하자면 딱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성경대로 잣대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성경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것은 사기꾼 아냐, 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얘기가 틀려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일성수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11조와 헌금을 잘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 말 잘 들으면 일하는 걸로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교회도 없었고 지금 현대 교회사는 예배 의식도 없었거든. 당연히 교회 봉사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전도회라고 사람들을 들어왔겠어? 아니면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어쩌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적이지는 않죠.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거와 예배의 삶을 사는 건 틀리거든요.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 사는 게 그건데,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게 그거 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고, 이 축복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충분히 필요한 생계를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다든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얘기한 거지, 무슨 떼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자녀들 무슨 스카이 대학 들어가게 해준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엇박자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들이 전부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나 성경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담임 목사 찾아가지고 물어보면 그래 내가 잘못 가르쳐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야 믿음이 없네.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참 사람 피곤하게 말이야. 이러면서 뒤통수 의도 맞고 돌멩이 의도 맞고 그러려면은 딴 교회가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목사한테 가서 따질 사람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뭐 열심히 읽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뭐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도 않고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하고 팍팍하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직 때가 안 됐다. 뭐 믿음이 부족하니까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 잘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라 이런 얘기 또 듣잖아. 뭐 그렇게 다 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답답한 일이지. 목사님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이요? 신앙생활에서 인생을 갈아 넣는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실 헌금이잖아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도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온전한 11조를 드려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에 2조 3조 아니면은 자기 번 돈을 전체 다 드리는 분도 봤거든요. 그런데 왜 먹고 사는 것에 허덕여야 될까요? 글쎄. 말라기 3장의 말씀은 목회자들이 11조를 강조하는 설교 때 혹은 부흥사들이 한 번씩 오면 약방의 감초처럼 빼놓지 않는 성경 본문인데 말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냐는 거지. 온전한 11조가 뭐 10분의 1을 칼같이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믿음과 자비는 저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겠어? 수입의 10분의 1을 칼같이 드린다고 얘기 안 했죠. 11조를 드리면서 정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 온전한 11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온전한 11조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가르치지 않죠. 그냥 11조를 칼같이 드렸느냐, 정확하게 드렸느냐, 11조에 더해서 2조를 드렸느냐 하면서 강철왕 카네기나 뭐 무슨 록펠러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11조 칼같이 드려가지고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됐다는 게 예를 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11조를 가장 칼같이 드리는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이 약 한 60% 이상이거든요. 그럼 60% 이상은 뭐 록펠러나 카네기처럼 억만장자 아니더라도 적어도 백만장자는 돼 있어야 되나?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든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를 얘기했죠.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라기에서 보면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하라 보라겠지 떼부자가 되지 않나 시험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교묘한 속임수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 천국 가는 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비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한 그게 두 번째 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면 내가 떼부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착각하면서 드리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정확하게 내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성경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11조를 내는 사람들도 11조가 수천 배 수익률을 이루는 그런 무슨 하나님 펀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수익을 또 떼부자가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슨 만문의 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사랑해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속내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섬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건강할 것을 간구한다고 요한 3서에 나오거든요. 네 영혼이 잘된다는 거는 뭐 이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된다. 형통하고 순종한 복을 주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교회는 다 내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와 지금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나 부사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래 뭐 당연한 얘기겠지 성경에 있는 얘기네. 그래 11조 열심히 들여서 나도 좀 부자로 성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결과가 안 나오고 열매가 맺히지 않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들도 별로 없고 또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살려고 하는 일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으니 뭐 11조를 내든 안 내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목사님, 성경에는 정말 복에 대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고 하셨는데 많은 크리스천들도 믿지 않는 분들처럼 똑같이 병에 걸리고 중한 병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많은 축복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키지 않으면 재앙, 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진짜 교회 인생을 갈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면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뭐 다름없이 살아요. 하는 일마다 그냥 그렇고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질병과 불치병에 걸리고 늘 먹고 사는 게 전전긍긍하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뭐 이자 내기 바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이걸 엄두를 내지를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냐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야.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쭉 보세요. 네가 생각만 해도 네가 음욕을 품어도 넌 지옥에 갈 것이다. 네 이웃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마디만 해도 너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꼭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서 지옥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성경을 읽어도 실감나게 읽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 말씀이 대충 뭐 안 해도 되고 뭐 열심으로 해라는 그런 뜻으로 섞였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은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1.1획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진짜라면 내가 성경대로 안 살면 그대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요구하시는 악한 하나님이라는 거냐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한 끝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서 용서를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습관을 들여서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관념적인 사변적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교회 행사나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 그런 삶을 살 수 없겠죠 당연히. 지금이라도 성경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내주하는 기도를 다 습관을 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네.